우리 함께 박수 치시며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부터 주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나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닷속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는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차곳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차곳 내놓을 저 깊은 데로 바라망망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 우리 3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차곳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차곳 내놓을 저 깊은 데로 바라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십자가 고통 이신 주님 그대 어찌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대 어찌 주리. 주는 날 채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지치고 상한 마음을 안고 무거운 진진자처럼 살았던 우리를 일으키시고 은혜로 부르시어 참된 안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연약함을 핑계로 범죄하고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새생명 축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뿌려진 복음의 씨앗마다 열매를 맺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에 진행하는 2019년 사역을 위한 모든 준비와 정책회의, 위원장 워크숍과 수능 기도회, 그리고 성지순례 등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며 교회의 차세대 사역에서부터 구역과 위원회, 중앙예담학교와 모든 기관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또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에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우리 조국이 주님의 손안에서 속히 하나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총과 칼이 아닌 복음을 품고 세계 평화를 전하는 도구로서 통일 한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장 큰 영광주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2018년) 중앙교회 위원회 사역을 정리하며 2019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2018 위원장 워크숍이 11월 10일 토요일 중앙예담학교 예담홀에서 진행됩니다. 위원회 사역은 평신도 사역의 핵심이며 위원장은 중앙교회의 기둥입니다. 위원장 워크숍에 2018년, 2019년 모든 위원장께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고 평신도 사역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수고로 세워진 수많은 선교사역, 그 헌신의 땀방울을 격려하는 크리스마스 사랑 나눔 Remember You. Remember You에 동참하고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세요. 사랑이 담긴 크리스마스 선물로 격려해 선교사들의 마음이 행복이 가득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서창희 전도사의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허무한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전도서의 원칙과 지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 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정하게 인사 나누시는데 옆 사람이 아주 감동받은 표정을 할 때까지 인사를 해주시길 바라요. 감동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그런 인사 갖고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런 표정이신데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부자 되시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 간에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넉넉하고 건강하고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아멘 크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선교사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문준영 목사님 부부 또 우리 손종철 목사님 선교사로 파송하는 예배가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지의 특성상 인터넷 방송을 하지 못합니다. 직접 나오셔야만 예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래 주일 저녁 예배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오늘은 안 나옵니다. 오늘은 교회 오셔야 예배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장으로 섬기신 분, 내년도에 위원장으로 섬기실 분 모두 함께 금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중앙예담학교 예담홀에서 위원장 워크숍을 갖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절 절기 잘 마쳤습니다. 협력해 주시고 마음과 뜻 모아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금년 예산만큼은 조금 미달되었는데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하면 추수감사 예물도 다 함께 충분히 달성되리라고 믿습니다. 미처 기회가 없으셔서 아니면 또 잠깐 잊으셨던 분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측그럼 CBC 뉴스 11호로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미처 받지 못하신 분들, 지난주에 아마 뜻 받아가시느라고 못 받아가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꼭 함께 가져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습니다만 Remember You, 선교사님 또는 선교사님 가족 자녀들을 기억하는 귀한 행사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크게 3쪽에 보면 3자라고 쓰여있는 거면에 보면 지난 10월 31일 국민일보가 주최하는 교육 브랜드 대상 2018년 기독교 교육 브랜드 대상에 우리 교회 평생교육원이 선정되어서 기사화되었습니다. 기관을 통해서 또 이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이미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보람있게 삶을 살아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 마음 모아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이 시간 밝고 환한 표정으로 축복성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층에 영상 예배실, 식당 예배실, 전시관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껏 옆 사람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이 예물에 바쳐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날마다 일상적인 삶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니 진실하게.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르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배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여러분의 삶과 인격, 모든 생활 속에는 큰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1절 이하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논할 때 여러 가지 비유나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인생을 일장춘몽이라고 말하고 하룻밤 경점이다, 석양의 그림자와 같다, 물거품 같다, 연기 같은 것이 인생이다, 배틀의 북처럼 쉬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나 구름 같은 인생,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 일순간에 지나가는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는 별 한 비가 지나가는 인생, 허공에 날아가는 비누방울 같은 인생, 초로 인생, 풀조차 이슬로차, 풀잎 끝에 이슬처럼 해만 떠오르면 쉬 말라버리는 것이 인생이라. 이런 표현들은 모두 인생의 허무와 덧없음, 짧은 것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광풍노도가 대적하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이력편주의 견주어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인생이란 맹수와 독벌레가 우글거리는 거칠고 황량한 광야나 험산 줄령의 악산을 등반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인생의 번뇌와 문제, 고민과 고난, 역경을 이해하고 인생 가운데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광음 같은 인생, 쏜살 같은 인생, 시위를 떠난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하는 모세의 기도문처럼 인생은 참 짧게, 쉽게, 빠르게 지나가는 겁니다. 모두가 옳은 말씀입니다. 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인생에 대한 이런 표현들을 그대로 다 용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의 인생살이를 광야의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광야에 비유해 말씀할 때 일반적인 광야도 있지만 구체적인 지명과 그 광야의 이름이 성경에도 여러 번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아니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신의 광야를 비롯해서 바란 광야, 홍해 광야, 에담 광야, 신 광야, 그 이외에도 많은 광야들이 나타납니다. 모압 광야, 아라바 광야, 그데못 광야, 수르 광야,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던 그 산은 시험산, 유대 광야에 있는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그 기간의 삶을 모두 광야를 지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 3개월 전 지난 8월 12일 주일날 제가 설교하였던 내용인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침례 요한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때 성경에 광야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감사해요. 잊어주셔서 259번 나옵니다. 구약에 224번, 신약에 35번. 이 광야라는 뜻, 문자적인 뜻으로 미개척의 인적이 없는 땅, 넓은 들판, 거친 땅, 거친 덜, 빈들, 사막, 또 다른 의미로 목초지, 황폐한 땅, 아무도 살지 않는 땅, 풀이 자라지 않는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명사와 동사로 구분되어 있는데 광야,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말하다, 선포하다, 명령하다, 약속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있습니다. 명사로는 미드바르라고 해서 말씀을 하시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을 배우는 장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 고요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다시 말하면 광야는 양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과 역경과 문제가 많고 시험이 많은 어려운 삶을 광야로 표현하고, 또 한편 그런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곳이라는 그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광야 같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영원히 거할 곳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지나가는 것이지 광야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그곳에 둥지를 털고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쉽게 여쭤보겠습니다. 애굽이 살기에 편해요? 광야가 편해요? 애굽이 편해요. 다시 말하면 광야는 애굽보다도 힘들고 불편한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못합니다. 경작하지 않는 목초지가 있는 곳입니다. 들나귀와 시랑, 승냥이, 이리, 독수리, 타조 이런 것들만 살고 있습니다. 독사와 전갈, 독벌레들이 사는 곳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잠자리가 늘 불편합니다. 한낮에는 장렬하는 뜨거운 불볕 태양과 밤이면 바람과 추위에 뼛속 깊이 파고드는 아픔이 내 몸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때로는 들깨와 승냥이, 전갈과 독사가 공격을 해오는 곳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항시 드리워져 있어 삶과 죽음 사이가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언제든지 느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분주한 현실을 조금 내려놓고 현대인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광야 아닌 곳이 없습니다. 정치도 광야입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습니다. 지금 한미 관계 그렇게 좋은 미롤 관계가 아닙니다. 미중 관계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관계 지금 광야입니다. 남북 관계가 굉장히 화해가 있어서 참 평화롭게 느껴져서 좋기는 한데 아직은 광야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소상공인도 무역도 중견기업들 말단 근로자까지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남문까지 가는데 수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가게가 2, 3개월에 간판이 바뀐대요. 업종이 바뀐대요. 경제가 호황이지 않다는 이야기. 오늘 아침에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문을 그렇게 쉽게 닫고 있는지. 경제 상황 광야입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의식 없는 일들이 쉽게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래에 여러분이 자주 들으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문제, 그것 뿌리겠습니까? 중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내년까지만 입학생 정원, 대학 입학 정원만큼 고등학교 졸업자가 나와요. 내후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생 모두가 다 대학 가도 대학에 인원을 못 채웁니다. 앞으로 한 15년, 20년만 지나가면 지금 현재 있는 대학 3분의 1 정도는 없어져야 대학 정원 맞게 갑니다. 출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사회의 구석구석 예술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곳 광야 아닌 곳이 없습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각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 결정하는 모든 결정사항도 그렇게 쉽게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어제 그저께 청와대 계속 들끓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 종교를 빙자한, 종교에 근거한 여호와 증인은 이단입니다. 여기 여호와 증인 계시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여호와 증인 이단이에요. 정부를 사단의 하수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얼마나 이름이 양심적. 그럼 군대 가는 사람은 다 양심 없는 사람입니까?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합니까? 신앙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 거부, 국민에게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뭐예요?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의무예요. 의무. 나는 양심적으로 세금을 못 내겠다. 앞으로 안 내게 할 겁니까? 난 양심적으로 내가 세금 내는 것보다 딴 데 내는 게 많으니까 난 양심적으로 못 내겠다. 그러면 그것도 면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지금? 군대 가는 사람은 양심이 없어 갑니까 그럼? 날 때부터 장애인이어서 내가 지금 질병 때문에 못 가는 사람을 제가 의무사항에 대한민국의 땅에 사는 대한민국 백성은
반드시 의무사항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의무를 안 하면 이 땅에 살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도 다 양심적으로 앞으로 거부할 거예요?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양심이란 말은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양심을 인정해준다. 그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양심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 사람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의무도 감당하고 있어야지. 아멘 해봐요 좀. 정말 답답해져요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분이 눈치 보고 판결을 그렇게 내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법원의 대법원의 판결을 굉장히 존중히 여깁니다. 이건 정말 문제예요. 지금 난리예요. 나라가 결정하는 일들이 광야 같은 결정을 하고 있어요. 가끔 나무 그늘과 샘이 있어 쉬는 듯 목을 축이는 듯 하지만 또다시 목마름의 머릿바가 계속 다가오는 곳이 광야입니다. 배고픔과 사막에 내리쪼이는 태양열, 가슴까지 시리게 만드는 차가운 밤바람, 차가운 이슬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칠고 휘몰아쳐오는 모래 폭풍과 날아갈 듯 들이닥치는 온갖 상황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화무쌍한 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도대체 없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슬기롭게 사는 것인가? 예습도 복습도 할 수 없는 단 한 번뿐인 인생,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하면 실패와 좌절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참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무엇을 위해 살아야, 삶의 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아름답고 의미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승리하는 광야 생활의 비결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야 생활을 승리하려면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광야에 있다면 이미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광야에 있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몸은 광야에 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직도 애굽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육체만 애굽을 떠났다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마음과 정신도 애굽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애굽과 결별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습관, 내 태도, 삶의 모든 일들 애굽과 단절하고 애굽과 완전히 결별해야 내가 어떻게 애굽을 떠나왔는지,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넜는지,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광야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애굽과 결별되지 않은 사람은 광야를 살아가도 늘 애굽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5절과 6절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 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를 그리워합니다. 왜 애굽을 그리워합니까?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먹은 것을 생각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값 없이 공짜로 먹은 것을 좋아합니다. 언어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삶을 만듭니다.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그들이 이토록 애굽을 그리워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애굽을 완전히 떠나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애굽의 생각, 애굽의 사고, 애굽의 삶의 태도, 애굽의 습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면서 툭하면 그 쉬운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예수 안 믿을 때 하던 거를 예수 믿고 나서도 저를 잘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나 오늘 갑자기 옛날 게 생각나. 윤 장로님한테 잘 통역해드렸어요? 예. 과거의 것을 자꾸 그리워하는 겁니다.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결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을 단절해야만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했어요.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주례하신 하나님께서 주례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결혼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겁니다. 몸만 독립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생각, 경제력도. 근데 부모가 가진 게 많이 있으니까 그것 어떻게 하면 물려받아, 거기에 매여 있어서 그 눈치 보느라고 내 결혼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독립해야지 돼요. 그렇다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아라, 부모님께 공격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고 부모님은 순종의 대상이에요. 내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떠나야 할 삶을 떠나야 되는데 그걸 떠나버리지 못합니다. 부모님도 떠나버리지 못하고 아들들도 부모로부터 떠나오지 못하니까 늘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결혼의 삶이 불행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점철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멋지고 근사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하십니까? 예수 믿기 전 애굽의 삶을 과감하게 끊어버리십시오. 예전의 삶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때로 생각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에 너무 지치고 피곤하면 가끔 옛날 게 생각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리던 한 잔이 또 저녁 생각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호히 결별하고 거절하고 잘라낼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왔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오늘 어떤 구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며 내 앞날을 선도해 가시는지를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값 없이 먹었던 애굽의 생선 외에 수박, 부추, 파, 마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정력이 쇠하도다. 광야 생활에 무슨 정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서 정력이 쇠하다고 합니까? 더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를 불평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이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도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애굽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애굽에는 우리가 고기가 막 곁에 있었었는데, 애굽에는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여기 광야에는 만나밖에 없구나. 왜 이렇게 고기가 없냐? 하나님께서 그걸 불평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고기 주마.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냅니다. 메추라기가 얼마나 왔죠? 그다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에도 다 나와요.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가 하면 이스라엘 진 사면 하룻길을 걸어갈 만큼 2규빗 두께로 메추라기가 떨어졌어요.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 약 45cm예요. 2규빗이면 90cm 두께로 메추라기가 90cm 두께의 메추라기로 포장된 길을 걸어가야 털컥 내려가야 맨 땅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일단 바깥에 나가면 90cm 계단을 딛고 올라가서 메추라기로 90cm 두께로 진 사면 다 메추라기가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를 그들이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기를 요리를 해서 그들이 먹으려고 입에 넣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잘 들어보세요. 고기를 먹으려고 탁 넣었어요. 이 사이에 있다는 말은 이빨과 이빨 사이에 고기를 너무 먹어서 끼인 게 아니고 아랫니 윗니 사이에 고기를 넣고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친 거예요.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만 먹은 사람도 있죠. 못 먹은 사람들, 그래서 못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애굽을 잊지 못할까요? 왜 이토록 애굽을 그리워할까요? 왜 정말 애굽이 그들에게 정말 그 애굽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의 노예의 삶이 행복했습니까?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로 그들의 고된 삶이 어느 것 하나 행복한 게 없었어요. 근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광야는 애굽보다 더 힘들어 애굽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애굽을 그리워합니까? 잘 들어보시죠. 문제는 애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거를 못 보기 때문에,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내일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 소망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능히 오늘 고난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냐? 미래가 없으니까.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어도 맨날 나 중학교 다닐 때, 나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건 이미 늙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바라보십니까? 과거를 그리워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광야의 승리로운 삶의 비결 첫 번째 뭐예요?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사명감으로 넘칩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와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든지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비전이 없어지면, 목적이 사라지면 오늘을 허송세월합니다. 사명감은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맑고 투명한 시선으로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가나안을 바라보십시오. 미래는 현실로 가져와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미래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비결입니다. 둘째 승리의 비결, 광야에서 승리하려면 잡족을 제거하라. 잡족을 제거하라.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고.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을 못 잊어 그리워하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의 특징이 뭐예요? 탐욕을 품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430년이 되던 그날에 모세의 인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애굽에 함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사는 중다한 잡족들도 그들과 함께 애굽을 나왔어요. 잡족을 데리고 나온 게 문제입니다. 이 잡족의 특징이 뭐라고요? 탐욕을 갖고 있습니다. 잡족 그러면 뭐예요? 탐욕. 탐욕 그러면 잡족. 장경동 목사님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잡족. 잡족 그러면 잡족이라고 안 하고 탐욕거리는 거예요. 탐욕, 잡족. 내 안에 있는 탐심, 그게 잡족이고 그 잡족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문제가 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탐심 때문이에요. 탐심, 욕심 때문입니다. 히브리인과 결혼했던 애굽 사람, 그들의 자녀들, 애굽의 포로로 잡혀왔던 다른 족속들, 그들이 함께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문제입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오늘날 말로 말하면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문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만 그리스도인, nominal Christian,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물으면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 나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냄새가 전혀 안 나는 사람, 그게 섞여 사는 내 안의 탐심,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출석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무리만 성도이지 하등의 삶이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을 품은 섞여 사는 무리가 우리 안에 없어지기 전까지는 광야의 삶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괴롭히는 건 내 욕심 때문이에요. 2주 전에 일본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일본 목회자들 한 350명. 일본은 목사님들이 350 모이면 많이 모인 거예요. 순복음 교단에 138명 이튿날은 목사님들 세미나를 제가 이틀 하고 왔습니다. 금방 그것만 마치고 왔습니다. 그곳에 함께 갔던 서울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 아주 목회 잘하시고 인품도 좋으신 목사님이신데요, 그분도 강의를 한 타임 하셨어요. 그분 강의가 제가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 대목만 제가 소개해 볼게요. 공을
사로 쓰면 세상에 문제가 생기고 사를 공으로 쓰면 세상에 다 인정받고 좋아한다. 쉽게 말하면요, 공적인 것을 내 것인 것 마냥 내가 욕심을 내서 가지면 사회에 문제가 생기고, 내 개인적인 것인데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공적으로 사용하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도와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도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탐욕, 탐심. 그게 뭐라고요? 잡족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잡족들이 언제나 문제. 이 잡심, 탐욕만 없애면 얼마든지 인간사, 세상사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범죄의 배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탐심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모든 거짓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싸움의 까닭이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 개인의 것을 여럿이 쓸 수 있도록 내놓으면 누구든지 칭찬받고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좀 손해를 봐야 돼요. 교회가 좀 내놓아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아야 돼요. 더 부자가 돼요. 더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건 다 무당들도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종교에도 그런 건 다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것도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내어놓을 때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새 사람이, 강도가 길을 가다가 금덩이를, 이 세 사람이 다 강도인데 이 세 명의 강도가 길을 가다가 금덩이를 하나 주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함께 강을 타고 건너가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한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왜? 우리들을 위해서. 강을 건너갔습니다. 한 사람이 내가 요 집에 잠깐 들어갔다 올 테니까 너 이 금덩이 잘 지키고 있어라. 그 사람이 집에 음식을 가지러 들어가서 음식을 안 갖고 칼을 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이 음식 가지러 간다 하는 소리는 이 사람은 앞에 금덩이를 지키고 있던 사람은 저 사람이 갔다 오면 물을 마시라고 물에다가 독약을 탔습니다. 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옆에 물 마시고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금덩이만 남았는데 욕심 없는 중앙침례 교인들이 거기에 있었더라면 그게 우리께 되는데 그게 우리도 없었어요. 알아들으시옵나이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겁니다. 욕심이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탐욕만 버리면, 욕심만 버리면 광야 같은 세상이 광야가 아니라 아름다운 천국이 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승리하려면 뭐를 해라? 탐욕을, 잡족을 제거해야 돼. 마지막 세 번째, 광야에서 승리하려면 만나의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만나에 대한 불평이 생겼어요. 만나를 오늘날 말로 옮기면 뭐예요? 말씀을 상실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찍고 가마에 삶아 과자를 만드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만나를 처음 그들이 접하게 되었을 때 광야에 나와 금방 만나를 먹게 되는데 만나를 처음 만났을 때 왜 그 이름을 만나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너무 맛이 나서 만나라고 했던 거예요. 맛이 나서 만나요. 사실은 만나라는 히브리의 만나라는 말의 뜻은요, 만리언, 만나의 뜻은요, 이것이 무엇이냐, 먹어보니까 너무 신기해서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야. 그걸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배당에 나왔더니 설교를 들었더니 이야 말씀 기가 막히네. 고명진 목사 처음 왔을 때 이야 말씀이 주옥 같아 멋있어. 요새는 다 시들해졌어. 만나의 감격을 상실하면 광야의 삶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만큼 설교 준비를 덜 해서 설교가 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병들어서 옛날 말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그 맛을 상실해서 내 입맛이 가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처음 만나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너무 만나고 신기하고, 그래서 그때 그 맛을 뭐라고 그래요? 만나의 맛은, 모양은 같이 같고 만나의 맛은 뭐 같았어요?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이 만나 외에는 없네. 아이고, 만나가 기름 섞은 과자. 기름 섞은 과자란 말이 이게 좋은 말이 아니고 원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맛동산 찌든 거 있죠. 기름 섞어서 찌든 거, 그 맛이 됐다는 거예요.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의 승리로운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주옥 같고 꿀송이 같고 맛이 있고 정말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그게 승리로운 삶이에요. 아우, 집사님, 난 요새는 잠이 안 와. 얼른 성경 읽고 그러면 잠 오죠. 성경이 무슨 수면제입니까? 나는 잠이 오다가도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눈이 말똥하고 막 은혜가 넘치고 아멘 할렐루야 기쁘고 즐겁고 이래야 될 텐데, 설교 시간만 되면 탁 잠이 오르고 설교만 끝나면 눈이 말똥말똥 돌아가는 사람 있어요. 그 세상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참맛을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깃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오직 성경, 졸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만이 참된 신앙입니다. 험악한 세상 살아가며, 거칠고 험악한 세상 살아가며 만나의 감격을 늘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가신 이 참된 삶의 비경 세 가지. 첫 번째, 애굽을 떠나라, 애굽을 결별해. 두 번째, 잡족을 제거해. 잡족의 특징이 뭐야?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다는 건 내 안에 잡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많다는 것은 내가 잡족과 함께 사는 겁니다. 세 번째, 만나의 감격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지칠고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문제가 있고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지만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제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삶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결별하여 이제는 애국과 상관없는 새로운 생각, 가나안을 향한 꿈과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주부 예배에 태어나 처음으로 예배당에 나온 김지우, 김성수 아빠, 박세운 엄마 가정에 지난 7월 30일 하나님께서 귀한 예쁜 딸을 기업으로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잉태하고 출산하여 양육하는 우리 박세운 엄마에게 교회가 준비한 기념품과 화관 드릴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지금 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지우가 아빠 엄마 품에 안겨 처음으로 주의 전에 왔습니다. 일생 다하도록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전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도 믿음의 엄마 아빠를 만났는데 더 귀한 만남의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고 탁월한 영적 지도력과 훌륭한 선생님, 좋은 친구, 세상에서도 좋은 학문을 배울 수 있는 탁월한 선생님을 일생 동안 계속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많은 세상 살아갈 때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복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사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일을 많이 감당하여 역사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지우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광야의 삶을 살아도 언제나 승리하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 자녀, 생업 또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